오늘 이제 시편 121편 강해입니다. 120편부터가 뭐라고 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134편까지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20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기록자가 악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고 그 손으로 낚아채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가 진짜 자랑했던 것은 악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물들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21편은 악인들 틈 속에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물들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던 시편 기록자가 이제 하나님을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걸어가는데 이제 멀리 예루살렘 성전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은 상당히 먼 데서부터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보인다고 다 왔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한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지켜주신다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은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록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한테 지켜달라고 할지,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도움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1편 1절에 보면 이제 시편 기록자는 머나먼 여행길의 종착역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정말 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대학 다닐 때 군사훈련 받으러 이제 병영훈련에 입영을 했는데 마지막 날은 완전군장을 하고 분대화기, 소대화기 다 소지하고서는 40k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약 27마일을 걸어가는, 하루 종일 걷는 거죠. 걷다가 저녁 때 돼서 바로 자라고 하더니 또 그 다음에 뭡니까? 3시간쯤 있다가 도로 깨우더니 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군 앞 바닥이 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군부대에서 준 걸 새로 신었는데요. 바닥이 이렇게 패여 있었어요, 한 덩어리가. 근데 그것을 한 40km를 걷다 보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떴어요. 발바닥 전체가 커다랗게 떴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요. 더군다나 조금 자다가 일어나니까 더 아프죠. 그 쩔룩쩔룩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멀리서 목적지가 보일 때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록자는 그 정도 걸은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사람이었다면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갔다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약 900마일입니다. 1440km인데 걸으면 약 4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4개월 동안 걷다가 드디어 이제 하루나 이 정도 남았겠죠. 하루나 이틀 남았겠죠. 멀리서 성전산이 드디어 뾰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은 많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니까 다시 새 힘을 솟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묻고 자기가 대접하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트리나 때 저와 함께 살던 집사님 아들한테 이걸 가르쳐 줬더니 계속 그걸 짓거립니다. 그렇게 외우고 다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성경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느 날 압축되어 있던 우주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갑자기 퍼져서 전 우주가 되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발표한 사람들조차 그냥 자기가 추측한 가설일 뿐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람이 생각한 거죠. 누가 봤어요, 그거를요? 사람들은 생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작은 단백질이 암모니아 이런 것이 높은 열을 받으니까 질소 이런 게 같이 얽혀가지고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이 생겼고 거기서 원시생물 아메바 같은 것이 생겼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개의 세포를 가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늘날 사람까지 됐다. 이게 뭐예요? 진화론인데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제가 시계를 풀러서 끈 빼고 시계 빼고 이렇게 빼가지고서는 시계 뒷뚜껑 열고 그래서 많이도 아닙니다. 몇 가지만 열고서 주머니다 넣고서 막 흔든 다음에 한 100년쯤 흔든 다음에 딱 꺼내보면 다 맞춰져 있을까요? 절대로 안 맞춰집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끼우기 전에는 절대로 안 맞춰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원시 생물조차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처음 노래의 시작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오늘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헛것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겼을 텐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뻥치지 마 이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날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주가 갑자기 폭발해 생겼고 진화에 의해서 생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 그런데 어떻게 지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어. 이래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삶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중에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부터 5절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시편 기록자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가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지킨다 하는 말입니다. 계속 지킨다. 단순히 시편 기록자 개인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보면 함께 언약을 맺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록자 개인을 지켜주시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시편 66편 9절에도 나옵니다. 66편 9절에 보면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표현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구원받고 감사하다가도 평안해지면 다시 헛발을 디디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외적을 들어서 치시고 외적들의 지배를 받게 하면 고통 중에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인데 하고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배반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대말이 뭡니까?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똑바로 걷는 겁니다. 전화기를 또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똑바로 걷는 게 뭐냐면요. 아까 그 헛발을 딛는다, 넘어진다는 말은 똑바로 걷는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똑바로 걷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헛발을 딛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시편 52편 23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도 의로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헛발을 디딘다는 것은 단순히 사막길을 여행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똑바로 따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사람은 그런데 시편 기록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오늘날 저기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약속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는 3절에서 각각의 믿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왜 먼저 개인이 나왔습니까? 먼저 나부터 바로 서야 되고 나부터 똑바로 걷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걸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똑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안전요원들이, 그 승무원들이 뭐부터 합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구명조끼 입고 땡기는 이런 것을 재미없게 시범을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원칙이 뭔지 아세요? 먼저 자기 먼저 쓰고 남을 씌워주라는 거예요. 맞죠? 자기가 먼저 쓰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같이 죽지만 자기 먼저 쓰면 자기는 최소한 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씌워주라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먼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나도 넘어지면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먼저 내가 믿음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갈 때 다른 사람을 잡아서 똑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렇게 똑바로 걸어갈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고 함께 명령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아비 다윗의 길로 따라 행하면 장수의 축복까지 주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뭡니까? 조건이에요. 언약은 항상. 계약 맺을 때 그냥 맺어요? 계약금을 얼마를 내고 잔금을 얼마를 내면 뭐가 됩니까? 이제 클로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클로징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지킬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없이 깨다가 인자하신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겠다라고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옛 계약은 무효입니다. 맞죠?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집을 세를 얻었는데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면 이전 계약은 무효입니다. 전에 월 1,000불에 살기로 계약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새 계약을 맺었는데 1,300불 내라고 했는데 나는 전에 계약서 이거 봐 1,000불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1,000불만 낼 거야. 가능해요? 무효예요. 왜?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아직도 옛 언약을 붙잡고 매달리면 잘못된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가 맺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걸 왜 얘기합니까? 나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이 서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잡아주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목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은 그분이 내 오른편에서 보호하는 그늘이 되주신다 했습니다. 오른쪽이란 방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쪽입니다.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명예로운 쪽이고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를 앉힐 때도 어디 앉으라고 합니까? 오른쪽에 앉으라고 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시편 16절 8절에 보면 16편 8절에 보면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의 오른편에 서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늘이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여행할 때 햇빛에 타서 목말라 죽겠죠. 그런데 그늘로 딱 막아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편 기록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햇볕은 시편 기록자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말라 죽게 만드는 악한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악한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먼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며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안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6절은 낮의 해도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밤과 낮에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항상 믿는 개인뿐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은 7절에서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원문은 모든 악입니다. 재난이 아니라 악.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악에도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악에만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8절은 먼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가 뭡니까? 집을 나갈 때도 나갈 때지만 성전으로 예배로 왔죠. 왔다가 이제 성전을 나갈 때도 지켜주십니다. 또 언제도 지켜주십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먼 길을 걸어와서 들어갈 때나 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갈 때나 들어갈 때는 어디를 말합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꼭 나갈 때와 들어갈 때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아론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인데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록자가 노래한 것은 뭡니까? 긍정적인 축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 지켜주신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집사님들이 교회 문 잠그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저는 남자라 그래서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틈만 나면 잠그려고 하고, 사람이 몇 명 있는데도 그것도 잠그고 그러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모를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까 봐 잠그죠. 그렇죠? 문 잠그고. 제가 저기 유스실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을 뭘로 바꿨냐면요, 데드볼트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창고문은 허술해서 쉽게 부수고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절대로 못 들으라고 데드볼트로 바꿔놨습니다. 거기 열쇠 끊으시는 분은 꼭 그거 데드볼트를 잠그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셔도. 왜 그렇게 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함께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저와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이 고백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계약을 맺으신, 계약서에 사인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는데, 그러나 범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그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도 함께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들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처럼 우리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도 역시 언제나 항상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믿는 자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구원은 받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고통은 계속될까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악인들 틈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을 지키고 이웃들과의 평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고난을 받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을 받을 때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군부대에 들어가서 행군할 때 한 친구가 M30 기관총의 몸체를 맡았습니다. 엄청 큰 거예요. M60도 아니고 M30 2차 대전 때 쓰던 기관포예요. 삼각대하고 분리해서 하나씩 들었습니다.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가는데 이만해요. 근데 그거 맡은 친구가 몸이 약해서 못 메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 배석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맺게 하더니 그 친구의 소총도 받고 그것도 받아서 한꺼번에 다지고 총 2자루 메고 이거 메고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는 힘들으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대신 받아서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그 친구도 행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900마일을 걸을 수 없습니다. 900마일을 어떻게 걸었을까요? 함께 걸으면서 한 사람이 힘들면 붙잡아주고 업어주고 짐 대신 져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900마일을 걸어온 거지 혼자 900마일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공동 경주를 마칠 수 있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인내할 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받는 고난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선한 일을 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나 혼자만 지켜주시오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서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